마태복음 23장 1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로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거기까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지금 우리가 지도자 직무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왕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왕은 백성들을 지도하는 자로서 그 지도하는 임무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왕국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지도자의 잘못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23장에 나타납니다. 23장 오늘 강의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과거가 주마등처럼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었고요. 또 모든 성도들도 나를 정말 우리 장안중앙교회에서는 지도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고, 저도 역시 또 그런 척하면서 몇십 년 동안을 목회한다고 하면서 참 많이 괴로웠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거 아니라고 정말 교회를 다시 엎어버리면 또 이단이라고 또 한 번 또 곤욕을 치르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 당회도 내가 당회장 역할도 안 해보고, 또 재직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재직회 한다고 해도 재직회 사회를 장로님들이 맡기기도 해보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정말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허구를 좀 벗어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도가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성경대로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가르치기는 제대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데 행위는 아주 더럽게 내가 행해왔다 하는 생각 때문에 오늘 강의가 나 자신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의 특성에 대해서 가르쳐 준 다음에 제자들하고 무리들만 따로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면서 예수님이 옳게 가르쳐 줄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 말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모세의 자리는, 모세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네요. 율법 받기도 했지만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인데, 그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율법만 가르친 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다 더 덧붙여 가지고 온갖 잡다한 내용들을 덧붙여서, 요즘에 이제 소위 설교하는 분들이 성경 한두 구절 읽고 거기다 막 덧붙여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성경은 이렇습니다라고만 가르쳐 주려고 애를 써도, 그래도 이제 뭐 교회가 좀 이렇게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방향제시를 자꾸만 버릇처럼 입버릇, 그게 지도자랍시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도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다. 지도자는 절대 너희는 다 형제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왜 그들 말을 잘 조심해라. 왜 그러냐면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행하되 그랬어요. 이 부분에서 제가 또 얼마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행하되. 야, 그럼 바리새인들이 율법 가르치는 대로 다 행해야 된다는 말인가. 그래가지고 한동안 또 이 강론집을 쓰지를 못하고 그냥 막 고개를 숙이고 땅을 쳐다보면서, 그때는 건강을 위해서 걸어 다녔거든요. 집에서 걸어 다니는데 나중에 그 행하되라고 하는 말을 좀 원어를 분석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냥 행하되가 아니라 행할 수 있는 것은 행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행할 수 있는 것은 행하되 저들 말은 듣지 말라.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성도들에게 자기는 행치 아니하면서 성도들에게는 다 행해라고 한다 이거예요. 아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목사가 강단에서 막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갑자기 이부자리를 가지고 강단으로 올라가더래요. 그 아마 만들어낸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들은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너무 천사 같아서, 내 남편이 너무 천사 같아서 여기 강단에서 살면 천사하고 사는 거 아니겠나. 집에서는 떡판인데 정말. 그래서 이제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많은 생각도 저도 했죠.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으면요, 가르치는 건 아주 정말 미사오고 써가면서 잘 가르쳐요. 그런데 행위는 정말 형편없는 거죠. 자기는 안 행하면서 성도들에게는 행하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성도들에게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바닥이 난 거죠. 왜? 사람들이 점점 영악해지니까. 문맹자가 많았을 때, 거의 문맹자였을 때 선교가 됐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밀가루나 뭐 구제, 헌옷 보따리 미국에서 던져오면 그거 하나씩 얻어 있고, 밀가루 또 다 기름짠 우유 덩어리 있어요. 땅땅 썬 거. 그거 하나 얻어 먹으려고 교회를 찾아갔다가 이제 거기 머물러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막 6.25 동남이야 그렇게 해서 어렵게 되지니까 어려운 사람에게는 잘 사는 게 목적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잘 산다. 병이 얼마나 많았어요. 빈대 이가 득실거리는 시대였으니까. 병이 만연한데 병은 없고, 그러니까 그만 병 낫는다, 내가 손 얹고 기도하면 병 낫는다 하면 막 그냥 교회로 막 다 모여들었단 말입니다. 그걸 한국교회가 올바른 부흥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이 그때가 참 그립죠. 막 구름대처럼 모여들 때가.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솔직한 얘기, 성경대로 나 자신도 반성하면서 솔직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나는 참 행복해요.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그런데 아직도 저를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가 싶어서 때로는 제가 본 척도 안 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혹시나 또 오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가끔은 생각을 좀 골똘히 하곤 합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형제라 했으니까 우리 다 형제잖아요. 그래서 교회 개혁을 필히 내가 죽기 전에 해야 한다. 그래서 이걸 뒤집어 놨더니만 소통이 잘 안 되는 분들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소위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픔은 스스로가 만든 거지 뭐 누가 아프게 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서 다 모르면, 소통이 잘 못 알아들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걸 욕하고 싸우고 막 서로 땅 뺏기하고 재산 싸움하고 이것처럼 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나왔다는 생각을 오늘 이 본문을 소개해 드리면서 참 괴로운 일이에요. 제발 그냥 친구로, 연배가 되시면 친구가 되고 연하가 되면 그냥
세상적으로도 이 인간적으로도 동생이고,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나이가 어려도 성숙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신앙적으로 아직 어린 자가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이루면서 육신의 연영과 그 사이를 따지는 것은 건덕, 요즘 고린도전을 배우잖아요. 건덕 차원에서 이해하세요. 보세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형제라고 했다고 해서 저 친구가 교회 마치자마자 형님 잘 편안히 계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간다면 아들 같은 사람이 나한테 형님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건덕 차원에서 서로 무리행치 않도록 존댓말 쓸 사람에게는 존댓말 쓰고 좀 하대말보다는 요즘에는 아이들한테도 존댓말을 써줘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잤어요? 이래야지 잘 잤니? 이러면 싫어해요. 가능하면 서로 존중하면서 이런 건 이제 건덕이고, 그 다음은 신앙 안에서는 성숙됐다고 자기가 생각하면 성숙되지 못해서 실수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감싸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권면해주고,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해야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책망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절로 7절까지는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행위를 아주 너희들이 잘 경계를 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그들 가르침을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기 좋게 성경을 모르면 교회 함부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모르고 교회를 함부로 가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한국 교회에. 물론 잘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에는 또 많아져요. 많아져가지고 지난번에도 잠시 이제 졸업장 나왔다고 날도 명예총장이라고 날 동행해야 된대요. 그래서 따라갔다 왔잖아요. 졸업장 신학 석사학위 한 분이 만난다고 그래서 따라갔다 왔는데, 마침 그 지역에서 정말 우리 신문에 투고도 하시는 박사들의, 신학 박사들의 모임이 있어요. 신학 박사들과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계속 연구하는데, 우리 신문을 통해서 조금 이제 성경 신학에 대한 어떤 후각을, 냄새를 조금 맡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몇 년 됐는데 한 5, 6년 넘었죠. 그런데 이제야 다음 달 그 목사님들이 오셔서 성경 신학을 좀 한번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제는 많이들 접근해 오시고 또 말씀을 성경대로 가르쳐 주시고 그런 목사님들도 있지만은, 성경은 까마득한 양반들이 목회한답시고 완전히 이렇게 지도자 노릇하고 군왕 노릇하고, 요즘 또 목사님들이 요구를 해요. 교회 개혁론을 해달라고. 그러니 교회 개혁론은 목사들이 날 두들겨 팰까 봐서 감히 글을 못 쓰고 참다가 쓴 책인데, 그걸 요즘 목사님들이 강의해달라고 해서 금요일날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장안중앙교회 아니래도 성경대로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또 성경신학을 배워서 가르치는 교회가 상당한 숫자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모르게 살살 강문집 보면서 이제 성경 개론책 놓고 그거 주보에다 올려놓고, 그러면 교인들은 야, 우리 목사님 실력 좋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밝혀요. 이 출처가 어디랄까. 내가 그래서 밝히기 싫으면 밝히지 말라고 그래서요. 밝히지 말라고. 근데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 영구에서 이 교환을 올립니다.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거 거짓말이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 그 다음 23장 죄송합니다. 8절로 12절에 보면, 넘어가 이쪽에 7001페이지 8절로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고 겸손할 것을 가르쳐 증거하라.
당연하죠. 성경을 깨닫게 되면 자기가 대단한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깨닫게 한 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했고, 또 환경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또 나에게 재질이나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건데, 내가 잘났다고 나를 내세우고 내가 존경받으려고. 세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자식 낳아서 성공시키려고 하는 것은 다 내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 지배하고 존경받고 돈 잘 벌고 떵떵대면서 목에 힘주고 어깨 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래야 성공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거든요. 정반대. 예,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를 깨닫게 되면 결국은 역사가 무엇인지 세계가 뭔지를 알게 되니까 많은 것에 대한 해답을 내가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겸손한 자세죠. 또 형제가 이렇게 우리들이 만나더라도 제가 그랬죠. 체제개혁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냐, 장모님들하고 그냥 내가 식사를 대접하고 커피를 대접하고 친구처럼 살고 싶은 생각 때문에 그걸 시도를 했어요. 근데 내가 목회자로 체제개혁하기 이전에 그렇게 했더니만 다시는 가자고 안 가더라고요. 모시고 가서 소고기를 대접해 드렸거든요. 대접해 드리고 그 다음에 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우나 갑시다 하고 사우나 가자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꾸 안 가려고 그러더니만 먼저 장로님 한 분이 가서 사우나표를 다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고민이 많았어요. 나는 그러고 싶은데. 그래서 안다. 이게 체제가 일어나면 안 된다. 다 박 목사 눈에 들어야 장로도 되고, 박 목사 마음에 들어야 권사도 되고, 박 목사 마음에 들어야 집사도 되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 내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 제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게 안 하고 했는데 장로 투표만 했다. 과거 체제대로 권사 투표했다. 집사 투표했다. 하면 나를 실제적으로 미워하는 분이 10분 이상이 태어나요. 그게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투표하고 나면 한 10여 명이 다 나가버리잖아요. 박 목사 입김 들어가서 다 나는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하니까 나는 너무 괴로웠죠. 그건 아닌데 나는 그냥 성경만 가리키는 하나의 교사라고 조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이상 자꾸 생각하니까 그게 나로서는 이걸 아니까 괴롭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요즘에 후원금이 들어오잖아요. 난 이제 목회비가 없어져 버리니까 후원회가 조직이 돼가지고 후원금이 들어오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내가 활동도 하고 손님 들어오면 접대도 하고 또 정말 가르칠 때 어떻게든지 나는 거저 다 주고 해주고 싶어가지고 가르칠 때는 내 교재를 그 비싼 교재를 한 권씩 다 주지 않아요. 거저 주고 배우려고 하니까 또 목사님들이 가난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목사님들 책 잘 안 사고요. 그래서 잘 가르치고 싶어서 그거 하려면 나도 출판사에서 돈 주고 사야죠. 그냥 출판사에서 거저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오늘도 내가 돈 주고 사가지고 지금 한 20-30권 요즘 주고서 가르친다고 그래가지고 교재 주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끔 우리 장로님들하고 요즘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밥을 사도 편안하게 잡숴요. 그래서 참 좋아요. 이제 친구가 된 거죠. 진짜 형제가 된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계급 사회도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의 가족. 영적으로 어리면 손자 같고, 더 어리면 손자 같고, 어리면 동생 같고, 좀 성장했으면 형님 같고,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집단인데 그렇게 안 되고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 개인과 서기관들이 외식을 해요. 다 입고 오늘 사회자 우리 양 장로님 다 정장 입고 오니까 훨씬 더 보이잖아요.
전에는 그냥 넥타이도 안 하고. 근데 나도 그러고 싶은, 아니, 나는 그 제발 안 매고 싶은데, 매지 않고 그냥 노타이 바람에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도 어른들이 계시고 또 이게 전국으로 나가니까,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잖아요. 나가니까 건방지다고 할까봐 또 건방지다고 하지 않아요. 또 너무 이게 도에 넘어지면, 야, 오만망자다, 이런. 참 어려워요. 그 중용을 택한다는 게 참 어렵다고요. 요즘에 이제 가운 입고, 가운 입는데도 또 부족하니까 막 금실을, 누런 금실 같은 걸 띄어서 만들고, 그 다음 그것도 모자라니까 모자를, 금빛으로 모자를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영혼을 낚아채는 하나의 수법들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불러들여서 어떻게 돈이냐, 황금이냐, 아니면 성전이냐. 그 당시에 성전에서 이제, 예, 막, 영혼들 불러들이면 이제 성전에서 제사드리고 그랬으니까. 근데 오직 목적은 돈돈이 황금이에요. 그 얘기가 이제 23장 13절로부터 22절에 나오잖아요. 외식하는 지도자들을 저주하고, 무지를 책망하는 아주, 막, 무식해가지고, 왜? 소경 같은, 그러니까 보아도 몰라요. 성경을 보아도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소경이 소경을. 이게 소경이 가니까 뒤따라갔는데 그만 함정으로 빠진 거예요, 같이. 그래 보니까 나중에 소경이란 말입니다. 남의 뒤따라갈 때 소경인지 소경이 아닌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우리 장로님도 말씀했지만, 지금 이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 전부 가르치려고 배워요. 남을 가르치려고. 그게 바리새적 사고거든요. 자기 양식을 삼으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양식을 삼으려고. 근데 나 지금도 너무 지금 정말 가득 막 수천 시간이 지금 다 인터넷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공부만 하고 싶으면 하고 할 건데, 아직도 자꾸만 절도로 강의를 하라니까 그래서 나와서 한 시간씩 여러분들 얼굴 뵙고 담소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다가 만약에 나 혼자 하다가 내가 하나님께서 날 확 불러가면 다 힘 빠질 거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공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스스로가 성경을 공부해서 자기 신앙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완전히 정립한 다음에, 나보다 어린 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겸손하게 봉사해주고, 정말 같은 형제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하는데, 내가 더 너보다 높아지련다. 아직도 지금 우리 교회 동력자 협회, 그것도 제가 처음부터 그걸 말했거든요. 교회 동력자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직 소통이 안 되는 목사님들이 우기잖아요. 한국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라고, 지도자란 말을 늘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비교적 고집은, 어떻게 보면 고집 센 것 같아도 고집 안 써요. 남이 하라면 그대로 따라서 그냥 하라가도 놔두죠. 그냥 좋으신 대로 하세요 그러죠. 이게 후배들이 지도자 협의라고 그러니까 그럼 그 지도자라고 하라고 했죠. 결국에는 이렇게 된 다음에 원하는 대로 교회 동력자 협회다. 어느 단체도 없잖아요. 동력자 협회라는 건 한국교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형제협회예요. 동력자 협회. 같이 주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 집사, 장로, 권사 다 동력자 아니에요. 목사도 동력자고. 근데 목사가 제일 높고, 장로가 그 다음 높고, 그 다음 한수 집사가 높고, 서리 집사. 권사는 서리 집사 밑이에요. 남존여비 사상이 강한 유교 시대에 기독교가 들어가지고, 그래도 요즘 많이 바뀌어졌잖아요. 여자도 목사가 되고, 여자도 장로가 되고, 그런 시대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요? 다. 안 그래요? 예수님의 신부라면 여자죠. 다 남자도 여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자도 아들이고 남자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가 따로 분별될 수 없는 거지만은 아까 말한 건덕상,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건덕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차근차근 받아들이도록 가르치고 소통하고 해서 이제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개혁도, 우리 교회는 내가 한 30년 가르쳤으니까 다 소통됐겠지 하고, 한 분도 반대만 안 하면 바로 실시합니다 하고 4년 동안 얘기를 하다 했는데도, 아이고 어떻게 목사님한테 얘기해야죠. 당장 딱 회의할 때 나는 아직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안 했을 거예요. 회의 속상해서. 누가 그래요? 개인적으로 자기는 반대했대요. 그런데 왜 했습니까? 한 번도 반대만 하면 안 한다고 하더니만. 왜? 회의할 때 정식으로 반대를 하셔야지 어떻게 내가 개인 말을 듣고 일을 처리합니까? 내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내용을 여기 지금 마태복음 23장, 24장 이 내용을 보시면 체제개혁은 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아마 공감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불러들여서 자기도 천국 못 가고 찾아온 사람도 천국문을 막는 행위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다니까. 요즘 그러잖아요. 요즘 아직도 이런 시대에 찬송을 부르면서 춤을 추는지 댄스를 하는지, 그게 50년대 하던 거예요. 50년대. 제가 50년도 말에 후반에 제가 수도원으로 들어갔잖아요. 성자 되려고. 그때 가서 수도원 모습 보면 거짓을 하더라고요. 뛰고 저고리가 벗어지고 거치마가 그냥 풀러지고 외도 막 뛰고 오기도 하고, 도대체 여기 정신병자들이 다 모였나 싶기도 하고. 그 짓을 아직도 한다니까, 한국교회가. 어느 한 지역에서, 어떤 기도원에서 집회한다. 그러니까 이게 다, 아까 예수님도 무식해서 다 소경이라 모르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백일화에 성경이 밝히 드러났는데, 아마 자세히들 예습해 오셨을 거니까 23장 23절로 28절, 외식 및 불법이 심한 지도자를 저주로 책망하여 가르치는데요. 요즘에 어느 작은 도회에서 노회장 선거가 있는데, 이미 이제 아무개가 노회장 된다, 그 예보를 듣고 하얀 양복을 가지고 왔더래요. 하얀 양복. 그러니까 딱 당선이 되니까 이제 노회장이 나와서 인사할 거 아니에요. 그 하얀 양복을 입고 나와서 딱 하니까 다들, 아이고, 목사님 너무너무 멋있고 좋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거 맞춰가지고 부활절 예배 때만, 부활절에만 딱 입고 하는데 제가 세탁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오늘 입고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노위에서, 자, 그러면 부활절에 무슨 색깔 가운을 입어야 하냐, 성탄절에는 무슨 색깔, 그걸로 한동안 토론이 벌어졌대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한국교회가. 답답하잖아요. 그 위장하는 거거든요, 위장. 목사가 그냥 존경받으려면 남이 못 입는,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 때 가운 입고 하는 교회 보세요. 목사는 후드, 그것도 이제 박사학위를 있는 사람 박사 후드를 해요. 목사 가운을 안 해요. 딱 박사 후드 누렇게 해서 이 뒤에 쭉 늘어지는 거 있죠. 그 후드 딱 누런 거에서 입고 그걸로 하고, 그 다음 장로님들 성찬 시간에 장로님 시커먼 거 이러고 나와서 귀신이 나올 때 이거 하잖아요. 이렇게 시커멓게. 그 시커멓게 그거 하나 뒤집어 씌워 놓고는 성찬식 하게 만들어. 내가 요즘 말이 조금 거칠어졌습니다. 속이 상해서 그래. 외식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외식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순수해야 돼요. 사실대로. 그냥 내 인격 그대로 행동이 나오고 행동 그대로가 내 인격이고 행위와 삶 자체가 똑같아야지. 말은 매끄럽게 잘하는데 행위는 영 떡판이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위선이란 말입니다. 외식이고. 그래서 어서 한국교회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주를 선언하는데 23장 37절로부터 39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난리 아래 모험같이 몇 번이나 모으려 했지만 너희가 다 거절했다. 망한다 그거예요. 예루살렘 망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 얘기를 할 때가 이제 예수님 육체로 살아계실 때 했으니까 예루살렘이 망한 건 주 70년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이 다 망해버렸잖아요. 왜? 그렇게 위선과 가식이 많고 정말 번지르르하게 잘 가르친다고 하지만 자기는 행치도 아니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판을 쳤기 때문에 요즘에는 목사님들끼리 서로 욕하더라고요. 막 목사님들끼리 막 서로 지적하고 서로 틀렸다고 난리치고 서로 이단이라고 난리치고. 왜? 똑같아요. 거의 다 그렇잖아요. 성경은 모르고 성경 가르치는 목사로 봉직을 하니까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오면 다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하라면 목사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한다고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다 가르쳐 놨으니까 됐지만은 결국은 정신 차리고 눈 뜨고 보면 모두가 위선과 가식과 허식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참 선지자요 또 참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지금까지의 모든 교훈을 해놓은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이 이거 다 망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타버린다. 다 망한다. 그래서 주 70년에 1차 망했다가 결국 130년 주 130년에는 완전히 그냥 성곽 자체까지 다 그냥 회파되고 불타버리고 끝나버렸죠. 이렇게 유대교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반드시 그러지 말아라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당부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한쪽 가로 2번입니다. 1번은 왕국의 특성을 가리켰죠. 지금까지는 왕국의 특성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는 왕이 심판하죠. 그때는 사법부, 행정부, 그 다음 사법행정 하나는 또 뭐요? 헌법, 재헌, 헌법 만드는 기관 이 삼권 분립이 현대 정치는 되어 있지만 왕정 정치는 왕이 삼권을 다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가 민주주의 행정을 한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민주주의가 아니더라니까. 왜? 당회장 내가 과거에 당회장 목사가 사법권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권도 있고 인사권도 있고 법률권도 있잖아요. 헌법 정관을 만들어서 이제 통과시 그건 다 요식행위예요. 성도들에게 한 번씩 묻는 건. 다 누가 만드냐? 목사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삼권을 다 붙들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데 이 왕정 정치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교회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데 예수님은 어디 가고 그 예수님이 왕이라면 예수님 가르친 대로 성경대로 교회를 해나가야 되잖아요. 목사 자기 마음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는 심판주, 잘하느냐, 잘못하느냐, 이것도 목사가 판단하잖아요. 예를 들어, 성도가 집사를 한다. 집사를 지방했는데, 나는 그렇게는 안 했지만, 이 집사 11조 생활을 하나하나 제일 크게 문제예요. 이 집사가 지금 교회 온 지가 세례받고 1년이 됐는데, 집사를 시켜야 되는데, 1년 동안 11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 11조만 했다면 주일날은 더러더러 빠졌어도 그건 좀 봐줄 수 있어요. 근데 11조를 안 냈다 보면 안 봐주죠.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목사가 하잖아요. 그러니 11조 안 내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앞에도 나오잖아요. 11조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도 바리새인들이 이 11조 자기들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할 때, 기도를 할 때는 사람들 많이 보는 시장거리에서 해요. 긴 옷, 가운 같은 긴 옷을 딱 입고 특별하게, 지금도 그 인터넷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에서 까맣게 입고 하는 분들이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도 거기 있고. 그런 옷을 딱 입고 손을 들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는 게,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면 다 고개 숙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고개를 하늘로 쳐들어요. 나는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11조를 꼬박꼬박 잘 했습니다. 이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 꼭꼭 했고, 그 모든 사람 다 들으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나 하듯이 그렇게 해라.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11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되게 했잖아요. 이것 가지고 이제 여기 나온 이 말씀, 이제 24장에 나와요. 그게 나오면. 그래서 24장 1절로 14절 보면 성전이 무너질 시기와 세상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가리켰는데 그대로 무너질 시기가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종말 때에도 역시 그대로 이루어질 일들이 거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했는데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왜? 왕이니까, 당신이 왕이니까 망할 것도 알고 흥하게 할 것도 다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대로 얘기하니까 그대로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대 나라가 망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한으로 유대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사역을 해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장 15절로 26절에 보면 곧 있을 환난의 대처 방안과 거짓을 경계할 것을 가르칩니다. 머지않아 곧 환난이 온다.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러니까 70년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할 때 엄청난 환란이 이제 다가온다. 그때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아이벤자라도 산으로 도망가라. 다 망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르쳐 주잖아요. 대처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대처 방안이 무너지는 때 일어날 환란을 대처하는 방법이 이제 15절로 22절에 나오는데, 앞서 곧 있을 환란의 징조를 가르쳐 주시고 이어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보는 자는 깨달을지라. 그것을 보면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 이 당시에 조금 지나서 있어질 일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여기서 멸망에 가정한 것은 거기 7016페이지 밑에서부터 17번째 줄 거기 앞에 부분에 보면 여기서 멸망에 가정한 것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 다니엘서 11장 구약 성경이죠. 11장 31절에 1절과 12장 11절인데
이는 이미 안티오코스 4세 BC BC에 175년에 60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세웠던 주피터 신상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에 세워질 멸망에 가정하는 것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죠. 역사가 요세푸스가 말한 대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누가복음 21장 20절이에요. 로마 군대가 성전 동편 문 동쪽 향해서 세우고 경의를 표현한. 로마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딱 성전 동쪽 문에다가 로마 길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거기다가 이제 절을 하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징조예요.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다. 그것을 보면 이제 망하는 줄 알고 너희들 도망쳐라. 이건 이제 주후에 있는 일이에요.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정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벌써 있는 일이고, 그래서 닥쳐올 환란을 가르쳐준 내용인데,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 말고 바로 도망가라. 이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장 29절로 35절에 보면 환란 시대가 지나서 왕국이 도래할 징조를 비유로 가르쳐 줍니다. 환란 시대가 지나서 왕국이 도래한다. 그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빛이 어두워진다고 그랬죠. 근데 이 환란, 그러니까 1차 환란이 어, 1차 환란이 70년, 주 70년, 2차 환란 130년, 32년인가요? 이때. 이 환란이 계속 부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이 환란이 끝날 때 이제 왕국이 도래한다. 진짜 만왕의 왕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왕국을 세우실 것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이전에 이렇게 유대교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은 망한다. 그래서 로마가 와서 63년인가 이때 로마가 점령해 버렸잖아요. 헬라 치하에 있었던 유대교가 완전히 로마 제국에 의해서 헬라가 망하자 로마가 유대 나라를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 치하에서 예수님이 출생했고, 로마군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헬라가 점령했을 때 죽으셨으면 십자가 안 박혀요. 헬라의 사형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시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나무에 매달려 죽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구약에 보면. 그러니까 십자가 나무 형틀에 죽어야 하는데, 헬라가 로마에 망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계획된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내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해서 이게 환란 시대가, 이게 환란 시대.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지금도 혼란 가운데 전쟁을 치르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빌라도가 재판을 했죠. 해서 야, 내가 알아보니까 아무 죄가 없다.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고함을 치면서 바로 옆에 있는 바나바는 살리고 예수는 죽여라, 죽여라. 바나바는 살리고 예수는, 바나바 강도는 놓아주고 그 다음 예수는 죽이라. 그 죄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언정 예수를 죽이라고 난리를 쳐요. 그대로 그 자손에게 돌아가잖아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완전한 평화를 모르고 산단 말입니다. 온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아마 이 지상에 있는 민족치고 유대민족처럼 혼란이 극심한 그런 민족은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약과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대민족에 비하면. 1차 대전 때 독일 사람들이 그냥 수십만 명을 독개스에다 막 지하 독개스 창고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질식사를 시켰잖아요. 소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벌벌 떨고 매년 유대인들에게 잘못했다고 자꾸 하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한테 잘못됐단 말 죽어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적나라하게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24장 36절로 51절에 보면 때를 모른다며 행한 대로 종들에게 심판할 것을. 행한 대로 심판한다니까 우리의 행위를 보고. 근데 우리는 택한 백성들은 이미 의요 세마포스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설 때 행위가 다 이미 덮어진 거죠.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한 사람은 이런 뭐 행한 대로 지금 심판을 받잖아요. 멸망받을 유대인들이니까. 이러한 사실을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통치. 누가? 예수께서 지금 통치한다는, 부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역사를 지금 지배해 간다는 사실을 확정할 수 있잖아요. 이게 세계 역사의 흐름이에요. 따지고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역사를 한번 봐보세요. 성경과 그렇게 맥락이 맞아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서 부활 승천하신 만왕의 왕으로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세상 역사를 지배해 간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련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벌어지지만은 저 전쟁이 어떻게 유대인과 어떤 관계가 이제 엮어질지는 앞으로 뉴스를 통해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역력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가 흐른다는 사실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교회를 지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는 양쪽 가로 2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과 26장 두 절을 미리 성경 다 읽으시고 요 강론집을 한번 쭉 읽고 오세요. 예습하고 오셔야지. 내가 여기서 일일이 하다가 보면 진도도 안 나갈 뿐만 아니라 내용은 간단하고 요약하면 내용은 간단하고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걸 한 시간 동안 귀한 시간 이제 이렇게 내가지고 만났는데 뭐 한 반장하고 끝날 수도 없고 한 장하고 끝날 수도 없잖아요. 미리 예습하면 2장 내지 3장 나갈 수 있으니까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갖지 말게 하시고 남을 이겨먹고자 하는 욕망도 버리게 하시옵소서. 오직 겸손한 자세로 항상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